시편 107편 말씀 우리가 어제부터 함께 읽고 또 어제부터 함께 큐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읽고 또 큐티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는 것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먼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좀 더 내려와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라고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내려와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8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문장이 4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똑같이 4번 반복되는 문장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습니다. 또 2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똑같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후렴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후렴입니다. 노래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도 그렇습니다. 1절을 부르고 후렴을 부르고 또 똑같이 2절을 부릅니다. 가사의 내용은 다르지만 다시 반복되는 후렴이 절마다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은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 후렴구처럼 여기 근심 중의 사람들은 또 간구하고 그 간구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찬송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늘 노래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1절, 2절, 3절, 4절 나올 때는 조금씩 그 내용은 달라지지만 한 노래이기 때문에 주제는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래의 주제는 고통이고 근심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하고 걱정합니다. 1절에서는 광야입니다. 광야에서의 줄이고 목마름 있습니다. 그거 당연히 고통이고 근심입니다. 2절이 말하는 어려운 상황은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자유를 빼앗기고 그냥 여기저기 이리저리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 고통이고 근심입니다. 오늘도 시편 107편의 세 번째 3절에 나오는 어려움은 다른 것 아니고 질병입니다. 여기 보면 눈이 어두워졌다고, 그리고 밥 먹기 싫고 밥맛이 떨어지고 사망의 문에 가까워 옵니다.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거 역시 고통이고 근심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은 바다입니다. 풍랑이는 바다입니다. 사람들이 어쩔 줄 모르고 그 힘들 앞에서 아득해지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몸은 흐트러지는 그런 곳,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 1절, 2절, 3절, 4절 계속해서 인생의 모진 풍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아주 모진 삶을 산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어렵게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한 사람도 고통과 근심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아프고 나에게만 근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고통이 있고 모두에게 근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건 고통과 근심입니다. 사람들의 피부색이 다 다릅니다. 흑인이 다르고 백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종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지만 같은 인종 안에서도, 같은 국적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얼굴색 다 다릅니다. 누구는 얼굴 색깔이 검어서 걱정이지만 누구는 얼굴 색깔이 너무 하얘서 걱정입니다. 얼굴색이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얼굴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고통 없는 건 아닙니다. 얼굴이 하얀 사람은 너무 하얘서 걱정이고 검은 사람은 검어서 걱정입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가 커서 걱정이고 키가 작은 사람은 작아서 걱정입니다. 부유한 사람 부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고통과 근심이 있는 겁니다. 인간 모두가 갖고 있는 공통점,
모두가 다 함께 가진 것은 어쩌면 그래서 고통이고 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그분이 하얀 얼굴을 가지고 어쩌면 유대인의 모습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 남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걸로 인생이 되셨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어쩌면 인간이 모두가 갖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그리고 그 근심의 자리로 이분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고통, 근심, 그 모든 것들을 다 함께 하시는 겁니다. 왜 흰 얼굴, 검은 얼굴, 아니면 백인, 흑인이 아니라 고통과 근심이라는 모두의 공통적인 이 아픔을 포함하시고 그래서 제대로 인간이 되셨던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모두가 다 삶이 모진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알려주는 것은 여기 시편 107편에 각각의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고통과 근심은 있지만 고통과 근심의 이유와 그 아픔의 종류는 또 각각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걷는 사람에게는 굶주림과 배고픔이 문제입니다. 질병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닌 겁니다. 먹어도 토해내는 게 문제입니다. 사망의 문 앞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병으로 어려운 사람, 광야를 지나는 사람,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은 건강할 수도 있고 그들 앞에는 먹을 것들이 널려 있을 수도 있지만 자유를 빼앗겼다는 거,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아무리 있어봤자 아무 소망 없다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은 그들 나름대로의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아프지만 각각이 다 다르게 아픕니다. 학생들은 안 아플 것 같고 아무 걱정 없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 무슨 걱정 있냐고 하지만 젊은 사람들 죽을 만큼 걱정합니다. 죽을 만큼 아프고 죽을 만큼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아프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도 걱정과 근심이 많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유치부에서 예배드리는 그 꼬맹이들도 걱정과 근심이 한 짐이고 한숨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들만 한숨 쉬지 않습니다. 그 꼬맹이들도 한숨 쉬는 겁니다. 모두가 다 고통과 근심이 있고 그 고통과 근심의 이유는 다 각기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설교의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닷사람들은 바다에서 아픕니다.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아픈 겁니다. 다른 데서 아프지 않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아픕니다. 고통과 근심이 멀리 있지 않고 거기에서 아픈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바깥에서 그리고 다른 데서 아프려고 합니다. 내가 바다에서 아프다는 거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 자연재해와 여러 가지 테러의 소식, 그것은 굉장히 아파합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의 아픔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자녀들의 아픔과 내 자녀들의 한숨,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기 다른 나라에서 젊은이들이 방황하는 거, 그거 보면서는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하지만 내 가정에서, 아니 내 일터에서, 그리고 내 삶의 자리, 바로 여기에 있는 그 아픔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정신이 혼미하고 내가 여기저기로 구르고 있다는 거,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내 삶은 더 이상 별것 아닌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어둡다는 거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남의 가정의 문제로는 참 안 됐다 이런 말 저런 말 다 하지만, 저래서 어떻게 살까 이야기하지만, 또 드라마 보면서 저 집은 참 콩가루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바닷사람으로 내 바다에서 내가 아픈 거 인정하지 못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여러 각각의 상황에서의 고통과 근심들, 그것들을 보여주면서 모두가 다 아프다고, 하지만 각각이 다 아프고, 그래서 바닷사람들은 바다에서 아프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하라고 우리에게 들이대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아프고 내 가정교회에서 아프고
내 교회에서 그리고 내 일터에서 아픈 겁니다. 바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아프냐면 바다에서 아픕니다. 이 아픔과 절박함, 여기가 우리의 힘을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후렴처럼 28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입니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입니다. 다른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이고 그 근심입니다. 바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당하는 그 근심, 그 고통입니다. 그냥 애매한 아픔이 아니라 바다에서 당하는 아픔이고 내 고통이고 내 근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예배하러 나온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나와서 먼저 봐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아픔이고 내 고통이고 내 근심입니다. 세계에 있는 여러 문제들 우리가 함께 꺼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내 근심, 내 고통, 그 근심과 그 고통을 지금 여호와께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세상의 역경들, 어려움들, 그리고 무슨 한국 경제의 불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아픕니다. 무슨 우리나라의 경제의 불공정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나쁜 것 아니지만, 하지만 늘 그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바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아프기에 바다에서 해야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 근심, 내 고통이고 내 앞에 있는 지금 바로 그 문제입니다. 훨씬 더 구체적인 겁니다. 내가 지금 내 몸으로 당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고통을 당하실 때 그냥 추상적으로 모든 고통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체휼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그 아픔 감당하신 겁니다. 내가 몸으로 아프고 정말로 절박한 그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애매하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본문이 있는 것처럼 그 근심, 그 고통에서 부르짖고 그리고 그 근심과 그 고통에서 주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가 있겠지만 아니면 이미 이전에도 그렇게 기도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권하는 것은 지금 아픈 그 고통, 바로 그 고통입니다. 바다 사람은 바다에서 당하는 그 고통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애매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내 가정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의 고통이 뭔지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차피 모두가 다 아픈 겁니다. 하지만 각각이 다르게 아프고 바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아픈 겁니다. 내 몸이 아프고 내 몸, 내 현실이 아픈 그것을 내어놓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몸이 아프기 때문에 몸이 아플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냥 울음이고 신음입니다. 저기 먼 데 있는 문제에 대해서 뭔가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아픈 내 몸의 아픔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계 저쪽에서 폭격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할 말이 많습니다. 평화를 말하고 저항을 말하고 뭘 말할 수 있지만 내 몸과 내 집에 폭탄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오는 건 뭐냐면 그냥 한숨이고 울음이고 신음입니다. 저기 멀리에서 사람들 착취하고 사람들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할 말 많지만 여기에서 내 몸이 붙잡히고 내가 잡혀가고 누가 내 몸을 때리고 폭력이 나에게 오기 시작했을 때는 그때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신음이고 울음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이들의 이 울음과 신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저기 먼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이야기 어쩌면 듣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기서 들으실 겁니다. 여기 이 고통과 이 신음, 바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아파올 때 나오는 그 신음과 그 울음소리 하나님 거기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울음은
그렇게 현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어머니 하갈이 버려집니다. 아브라함이 버립니다. 너 나가라고. 이제 너는 나가야 된다고. 우리와 같이 살 수 없다고 버려버립니다. 하갈은 어린 이스마엘과 함께 나갑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마실 물도 곧 떨어집니다. 광야를 걸어가는데 아들 이스마엘은 쓰러져 있습니다.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목마름은 저 멀리서의 일이 아니라 광야를 걷고 있는 이 두 모자의 목마름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하갈이 울기 시작합니다. 이스마엘 그냥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그 울음을 들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창세기를 보면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보다는 하갈의 울음과 부르짖음이 더 간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의 울음을 들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아픔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거 신음이고 울음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닷사람들은 바다에서 아프기 때문에 바다의 풍랑에 정신없는 사람들이 무슨 삼각파도가 어떻고 일기예보가 어떻고 일기예보의 정확성이 어떻고 그런 이야기 하지 못합니다. 거기는 그냥 정신없는 자리입니다. 혼미한 곳이고 바다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하는 곳입니다. 울음과 비명 그리고 신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바닷사람들 바다에서 아픕니다. 그리고 바닷사람들 바다에서 울고 신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아마 울음일 겁니다. 그리고 신음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단계 건너가서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간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신음소리를 들으신답니다. 영혼이 녹는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각은 혼돈합니다. 왜냐하면 바닷사람들 바다에서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내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아픔 가운데 내 영혼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내 지각은 혼돈한 겁니다. 앞뒤 분간하기 어렵고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내 가정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릅니다. 나에게 오는 이 폭력들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쏟아내는 모든 비난들 그거 정신없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들 이거 어찌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 또 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은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부르짖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연약하냐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만큼 연약합니다. 안 그래도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또 얼마나 연약하냐면 그 흔들리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뭐라고 빌어야 할지도 모를 만큼 연약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답니다. 탄식함으로.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탄식에 합당하게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울음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아셔서 거기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도 친히 간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겁니다. 바닷사람들은 바다에서 아픕니다. 그리고 그 아픔은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고 울고 또 신음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이 사람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주 앞에서 단지 그냥 비명 지르고 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이제는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분명하게 여기 있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은 조금 다른 겁니다. 이 사람들 그냥 신음하고 우는 것,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신음하는 사람들, 그냥 탄식하는 사람들 소리에 귀 기울이십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그 부르짖음에는 하나님 당연히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음과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시는데 자기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침묵으로 또 여호와께서 모른 척하심으로 거기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침묵 대신에 이제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바다 사람들은 어디에서 부르짖습니까? 바다에서 부르짖습니다. 신음하고 탄식하고 우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부르짖는 거 당연하답니다. 부르짖는 게 제일 쉬운 일 아니냐고. 그거 아주 당연하게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근심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는 일, 이건 격려받아야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여호와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 그냥 울면서 끝내버립니다. 그냥 울든지 그 울음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울면서 당당하게 주 앞에 서지 못하는 겁니다. 눈물은 금방 통곡이 되고 그 통곡은 어디로 가냐면 저주로 갑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바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아프면서 바다에서 모두가 다 주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바다 사람들 바다에서 아프면서 저주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미움이 싹트는 것입니다. 내 삶에 아픔이 오고 내 몸이 아플 정도로 저려옵니다. 참 내 인생 모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은 엄마를 향해서든지 아니면 내 자녀를 향해서든지 아니면 내 이웃을 향해서 아니면 그 원망은 어쩌면 나를 향해서 내 과거와 내 미래를 향해서 저주하고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내 삶 미워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삶도 미워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믿고 내 남편, 내 아내가 미운 겁니다. 사장님이 믿고 내 함께 일하는 동료들 다 믿고 그리고 내 부하 직원 미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 저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아플 때, 내 몸이 아플 때 모두가 다 여호와께 나와서 구하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눈물 가운데 저주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학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자멸하는 사람들입니다. 아픔을 어쩔 줄 모르고 그냥 혼미한 가운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깡소주 들이붓는 겁니다. 자학하는 겁니다. 그냥 속이라도 쓰렸으면 좋겠는 겁니다. 이거라도 들이부으면 내가 취해서 쓰러져 잠이라도 잘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면 그래도 그게 그냥 뭔가 한 것 같은 겁니다. 내 인생에 내 몸이 아프니 내 머리라도 아파야 할 것 같고 내가 버틸 수 없으니까 그냥 스스로 자멸하는 그 길에 내 삶을 내어놓고 될 대로 되라 하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살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냥 파괴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것들은 도끼로 그리고 악으로 점점 더 굳어져 가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기 시작하고 절망으로 몸부림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아프지만 바다에서 모두 다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단계가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아픈 건 맞습니다. 바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아플 겁니다. 자기의 현장에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있지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바다에서 아플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눈물 나고 탄식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이 두 번째 단계에서부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바다 사람들은 이 바다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삶이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삶이 아프고 힘들었을 때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남들 비난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저주하는 게 쉽고, 미워하는 게 쉽고, 포기하고, 자학하고, 자멸하고, 내가 악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내가 내 살 길 찾아서 가는 겁니다. 주께 나와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어쩜 우리에게 들으라고 보여주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날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울던 여러분들, 오늘 주께 나와 간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 위해서 나오셨다면 정말 잘하신 겁니다. 어려운 결정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 앞에 나오고 은혜 앞에 나오고 그리고 도우시는 분 앞에 나온 거, 이거 그냥 당연한 일 아니고 이거 제일 쉬운 일도 아닌 겁니다. 생명의 길로 나오신 거고 놀라운 올바른 길로 나오신 겁니다. 오늘 이날에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복된 자리에 오셨고 여기 나와서 우리는 간구하고 부르짖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놀라운 기적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아픕니다. 바다 사람들은 또 놀랍게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그 바다에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일들이 시작합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오늘 본문 2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바다 사람들 바다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주께 나와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입니다.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그 잔잔함 가운데 우리가 기뻐하는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손과 지혜가 우리를 소원의 항구, 우리가 바라던 그곳, 안전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듣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우리가 기대하게 하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를 평온하게 하시고 우리를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믿는 거 아니고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길을 걸어오며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가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그리고 승리를 바라보며 싸우기 시작하고 내 몸이 아프지만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우는 중에 내 삶이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절망과 포기 그리고 자학과 자멸의 길로 가지 않고 기도하고 이 소망의 말씀,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싸워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어서기 시작하는 거고 삶의 변화 그것들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일어서고 싸워가고 기쁨으로 일어서서 싸우는 가운데 어느샌가 주께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물결을 잔잔케 하시고 우리를 평온케 하시며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가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기적을 보았고 그리고 이 기적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미 이 찬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은 바닷사람들, 그 바닷사람들은 그 바다에서 찬송합니다. 여호와의 행사와 그 기적이 바다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찬송합니다.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노래와 그 찬송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가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 바다에서 구원을 체험한 이 놀라운 승리한 바닷사람들의 노래, 그 노래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고통과 근심, 그것들이 다 각각이지만 이 사람들의 찬양은 늘 동일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찬송합니다. 고통을 이긴 사람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아름다운 노래로 그것들을 바꾼 사람들, 바다, 그들이 아픈 그곳에서 바로 거기서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고통을 노래로 바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간구하는 자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노래와 찬양, 이것은 바다 사람들은 바다에서, 광야 사람들은 광야에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질병의 그 자리에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찬양이 울려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노래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 사람들이 그 바다에서 찬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물결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와 여호와 인자하심과 그리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 그 일들에 대한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찬송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려운 가정에서 찬송의 소리가 나옵니다. 몸이 연약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려운 고통이고 근심입니다. 그분들 거기서 아픈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노래가, 아름다운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평온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들 그리고 아픈 삶들 바로 거기에서입니다. 내 가정이 가장 어렵다면 내 가정에서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아픈 곳 지금 어디입니까? 아마 내 직장일 겁니다. 내가 일하는 그곳이고 거기에서 내가 아프고 내가 거기서 울고 내가 거기서 탄식하고 내가 거기서 주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승리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노래할 겁니다. 내가 가장 아픈 곳 어디겠습니까? 거기입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 때문에 아프고 그리고 또 뭐 받아야 될 돈 못 받아서 힘들고 그리고 줘야 될 돈 못 줘서 힘든 겁니다. 사람들이 계속 와서 날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곳입니다. 내가 지치는 곳이 거기고 내가 아픈 곳 거기입니다. 바다 사람들은 당연히 바다에서 아픈 겁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그곳에서 아픕니다. 내가 어디서 부르짖겠습니까? 탄식이 나오는 곳도 바다 사람은 바다에서 탄식하는 겁니다. 바다에서 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바다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 직장에서 부르짖는 겁니다. 평온은 어디로 옵니까? 그곳으로 올 겁니다. 기쁨은 어디서 누립니까? 그 바다에서 누릴 겁니다.
찬송은 거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아픈 곳에서, 고통의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노래가,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 고통을 노래로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그 포로, 거기에서 눈물로 탄식 가운데 결국은 노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 소리는 결국은 백성에게 들려질 겁니다. 장로들의 그 높은 곳에서 그 찬송 들리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가 바다 사람이기에 바다에서 아픕니다. 그래서 거기서 탄식하고 거기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하는 그 자리입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아플 겁니다. 가장 총무님들은 어디서 아픕니까? 거기 가정교회에서 아플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그 가정에서 아픈 겁니다. 남의 가정 일들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하는 바로 거기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바닷사람들 바다에서 아프답니다. 내가 거기서 아픈 거에 대해서 부정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내 아픔을 현실이 아닌 것처럼 그냥 그렇게 여기면 이거 어쩌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프지 않은 사람들 부르짖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승리를, 아름다운 노래를 그곳에서 부를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바다에서 아프다는 거 인정하지 않으면 다른 데서 노래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래는 어디에서 나와야 되냐면 바닷사람들의 노래는 바다에서 나와야 합니다. 고통이 있는 거기가 아름다운 노래로 바꿔져야 합니다. 부활 생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죽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 거기 다른 데가 아니라 빈 무덤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 저 멀리 어디 찬란한 백합화 동산 거기가 아니라 어둡고 습한 내가 있는 바로 거기가 백합화 피는 동산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입니다. 바닷사람들 바다에서 아플 겁니다. 그리고 바닷사람들 바다에서 부르짖고, 그리고 바닷사람들은 거기 바다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거기 바다에서 노래하고 찬송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 삶이면 충분할까요? 네, 가슴 벅찰 만큼 충분한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우리를 체휼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일을 도우시고, 우리의 삶을 평온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로 노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닷사람들 바다에서 아픈 거 당연합니다. 내 아픈 거 그냥 감추기 위해서 저 먼 곳에 있는 그 아픔들, 그걸 때문에 아파하는 척하지 마시고요. 여기 있는 내 아픔, 한국교회 다른 문제, 그것 때문에 아파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의 아픔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말고 여기입니다. 한국교회 교육의 시스템 그거 아니고 여기 내 자녀, 그리고 내 아픔입니다. 내 아픔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지금 울어야 할 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울 때임을, 내가 고통 가운데 주께 부르짖어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아무 문제 없는 양, 아프지 않은 양, 내 아픔 감추기 위해서 남의 아픔, 먼 곳에 있는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바닷사람이 바다에서 아프다는 것 깨닫게 하시고, 이 아픔 가운데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나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하셔서 나로 절망으로 자학하고 자멸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런 거 말고 주 앞에 나와 주께 부르짖게 해달라고. 내 아픔이, 바다에서의 아픔이 나로 혼미한 가운데, 내가 정신이 아득하고 그리고 지각이 혼돈한 가운데 나로 허망한 곳, 허무한 곳, 그리고 악한 곳으로 말고 주 앞으로 나와 주께 부르짖게 해달라고 성령님 앞에 도우심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고, 진리 앞으로, 빛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악이 아니라 선한 것으로, 어둠이 아니라 빛 앞으로, 미움과 그리고 온갖 악함이 아니라 은혜 앞에 나와서 주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물 붓듯이 부으셔서 우리로 예언하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환난과 모든 어려움, 세상이 흔들어지고 뒤집어지는 그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 앞에 나와 부르짖게 하시고, 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잔잔한 물가로,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감사의 찬송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내가 있는 그 바다에서 흘려 퍼지기를, 그 노래가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서기 시작할 때에 나만 일어서는 것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고통과 어둠에 있는 가정들, 그 사람들 일어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어둠의 가정, 힘들었던 가정, 이제 그 고통이 아름다운 노래로 바꿔져서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그 노래는 백성들 가운데서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망의 노래 듣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끌려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 복이 되게 하시고 많은 일들을 복되게 하는 삶은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겁니다. 바닷사람들이 바다에서 아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시고, 그들이 찬송하기 시작할 때 많은 바다에 있는 사람들 소망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모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우리를 이 땅에 소금으로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소망의 등불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바닷사람들은 바다에서 노래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의 놀라우신 이적과 기사를 내가 바다에서 누리고 그 바다에서 노래하기 시작할 때,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공부하는 곳에서, 내가 장사하는 곳에서, 내가 맡은 책임이 있는 그 아픔의 현장에서 내가 주를 노래할 때 새 일이, 그리고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헤쳐나온 이가 부르는 노래들, 그 구원의 노래들, 주가 높은 곳에서 울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나로 기적을 보게 하시고 나로 노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내 아픔을 보게 하셔서 눈물로 그리고 탄식으로 기도하게 하실 거고,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평안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바다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